1-110 불지품 3장 부처님의 대자와 대비. 한때의 종사주 일반 대중을 향하시사 대자 대비의 의지를 말씀하여 가라사대, 대자라 하는 것은 저 천진난만한 어린 자녀가 몸이 건강하고 충실하여 그 부모를 괴롭게도 아니하고, 또는 그 성질이 선량 또는 영리하여 언어 동작이 착하고 얌전하다면 그 부모된 자 마음에는 심히 기특하고 귀여워서 더욱 사랑스러운 마음이 나는 것과 같이,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들을 보실 때 그 천성이 선량 유덕하여 혹은 인군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혹은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장에게 공경하며 혹은 인근에 화목하고 빈병인을 구휼하며 혹은 대도를 수행하여 반야지를 얻어가며 혹은 응용에 무념하여 무량한 공덕을 짓는 자 있다면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사 더욱더욱 선도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곧 대자라 하는 것이요. 그 반면에 대비라 하는 것은 저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 자녀가 제 똥을 제가 주워 먹고 제 눈을 제 손으로 찔러 아프게 하며, 또는 제가 칼날을 잡아 제 손을 상하였건만은 그 이유는 전혀 모르고 아프면 울고 야단을 하나니, 그러한 광경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에는 오직 유태하고 아슬아슬하며 그 어리석은 짓거리가 심히 가엾고 측은하여 더욱 불쌍함으로써 애호하는 것과 같이,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들이 탐진치에 끌려서 어떤 자는 봉사나 벙어리 될 일을 하며, 또 어떤 자는 광인이나 문둥이 될 일을 하며, 또 어떤 자는 개나 돼지 될 일을 하며, 또 어떤 자는 소나 독사 될 일을 하는 등 형형색색의 죄악을 지어놓고 후일 자기가 지은 그대로 죄복을 받게 되면 천지와 선령을 원망하며 동포와 법률을 원망하는 자 만나니, 이러한 무리를 보실 때에는 크게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천만만편으로 제도하여 주시는 것이 곧 대비라 하는 것이다. 이 어찌 감사할 바 아니며 황공할 바 아니랴. 상술한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이 대자 대비심으로써 모든 중생을 혼념하고 부촉하시건만은 모든 중생들은 죄짓기만 좋아하고 복짓기는 싫어하니 진실로 한심할 일이니라. 내 이제 선악간 인지어 과받는 경위를 한두어 가지 들어 말하여 주리니 자세히 들으라. 즉, 이 생에서 남에게 애매한 말을 하여 그 사람을 답답하게 하여 주고 가슴을 아프게 하여 준즉 내생에 그는 가슴앓이병이나 벙어리가 될 것이요, 이 생에서 밭이나 전야에 불을 질러서 미물, 곤충 등의 생명을 많이 죽이면 내생에 그는 대풍창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. 또한 그 반대로 만일 전생에 여러 사람을 위하여 육신 근고나 물질 해시를 많이 하고 남의 마음을 많이 즐겁게 하여 주었으면 그는 이 세상에서 얼굴을 곱게 받고 또는 부귀를 많이 누리게 될 것이요, 전생에 남을 많이 가르쳐주고 어진이를 많이 공경하였으면 그는 이 세상에서 중인에게 존대를 받게 되고 또는 지혜가 밝으며 유식하게 될 것이다. 우리의 이 육신으로 말하면 마치 저 초목의 잎사귀와 같아서 죽으면 또 나오고 죽으면 또 다시 나와서 죄복간 각자의 지어놓은 대로 계속하여 받게 되나니, 제군이여, 제군은 어서 부지런히 공부하여 이러한 묘리를 통달할지어다 하시더라.
회보 62호에 있는 말씀입니다. (1-110은) 불지품 3장에 부처님의 대자 대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. 특히 불교에서는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대자 대비심을 가진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이 유명합니다. 대종사님께서는 불지품 2장에서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희애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며 그 위력과 광명이 무엇으로 가히 비유할 수 없다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여기서 인구는 임금, 사장은 스승과 윗어른, 그리고 빈병이는 가난하고 병드니, 그리고 구휼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. 여기에서 대자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,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. 흔히 자녀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참 흐뭇해 하는데요.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공덕을 쌓고 수행을 통해서 반야지를 닦아나가는 모습을 보면 더욱 기뻐하시고 사랑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도 자녀 사랑하는 마음을 일체 생명으로 키워나가면 곧 불보살의 자비심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. 대비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. 아이가 제 스스로 몸을 다쳐서 아파할 때 부모는 그 아픔이 곧 내 아픔처럼 여겨집니다. 이것이 일반적인 대비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스스로 업을 지어서 죄복을 받지만은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며 그들을 제도하시고자 천망방편으로 구제의 힘을 쓰는 것이 곧 부처님의 대자 대비심입니다. 특히 지옥 중생들이 다 구원될 때까지 성부를 이루겠다는 서원으로 지옥 중생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지장보살의 대비심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인과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가 짓는 것은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. 즐거움도 괴로움도 자기가 짓는 것이지만은 도리어 중생들은 밖으로 원망하고 화를 냅니다. 이것마저도 감싸주시는 것이 대비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시대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대비심이 커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에서 중간에 상술한 바와 같이 이 부분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인과품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. 여기에 나오는 대풍창은 지금 나병 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근고라는 것은 근면함, 해시는 은혜를 베푸는 것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인과품 13장의 내용을 보면 중생들이 받게 되는 과보의 예를 설명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. 신구의, 즉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어 받는 예시를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. 지어서 받는 이치는 죄업은 죄업대로, 선업은 선업대로 받는다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. 인과의 이치는 윤회의 이치와
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. 우리의 이 육신으로 말하면 마치 저 초목의 잎사귀와 같아서 죽으면 또 나오고 죽으면 또다시 나와서 죄복간 각자의 지어놓은 대로 계속하여 받게 되나니라,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. 이처럼 인과의 묘리를 알게 된다고 하면 부처님의 대자 대비심도 따라서 알게 될 것입니다.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.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. 감사합니다.